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 신약성경 251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의 생각을 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성으로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우리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큰 격려와 힘이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경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성경들입니까? 대표적인 게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믿음장을 읽으면 막 힘이 생겨요. 또 사랑장 고린도 전서 13장을 읽게 되면요, 우리가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려고 했다가도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생기죠. 마음이 지치고 포기하려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또 어떤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대표적인 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라고 하죠. 성령장. 우리가 로마서 8장으로 마음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돌아가게 되면 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참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이럴 때 보석같이 빛나는 로마서 8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으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영국이 낳은 위대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잔 버년이죠. 그는 1628년에 베드포드라고 하는 작은 마을의 땜장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쓴 철로 역정 The Pilgrim's Progress라고 하는 책은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출판이 되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소설에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크리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주인공입니다. 그는 멸망을 앞둔 절망성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여행을 합니다. 그때 친구가 한 명 동행하는데 이름이 호프,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친구가 함께 갑니다. 이 소망이와 크리찬은 임마누엘 왕이 지시해 주신 목적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개활지와 같이 아주 넓고 그리고 편해 보이고 지름길과 같이 보이는 편안한 풀밭을 만들게 됩니다. 소망이란 친구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그쪽으로 가지 말자고 말리지만 크리처는 그 넓고 쉬운 길을 향하여 뛰어갑니다. 하지만 순간에 천둥번개가 치지만 늦어버렸습니다. 결국 절망의 거인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은 아주 깊은 어두운 감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날마다 이 절망의 거인은요, 그들을 향하여 소리 지르고 욕하고 아주 아프게 구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거인이 소망이와 크리스찬에게 말합니다. 여기 있는 뼈들을 보거라. 여기 있는 뼈들 결국 너희처럼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다
다 죽은 사람들의 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크리스찬은 더 이상 이 감옥에서 살아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삶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 순간 소망이라고 하는 친구가 만류하죠. 안 됩니다, 크리스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임마누엘 왕, 우리 왕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정말 열 수 있도록 선물을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함께 처음 이 여행을 떠났을 때 임마누엘 왕이 우리에게 준 선물, 그 두루마리를 꺼내 읽어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바로 이 두루마리는 여러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인생의 굽이굽이에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빛나는 두루마리 성경을 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요, 나의 실수로 인한 고난도 있지만 나의 책임과 상관없이 정말 이 자연 속에서 찾아오는 그런 고난들이 있죠. 이런 고난들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위에 8장 22절을 보시게 되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실수 때문에 일어나는 환난이 아니라 바로 이 우주도 인간에 의해서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환난,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인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죠. 그 관계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와의 관계, 나의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은요, 인간에게 좋은 것을 내어주고 순응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시와 엉겅퀴를 내죠. 아침부터 밤까지 수고해야지 바로 땀 흘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연이 이렇게 인간에게 거역하는 것, 우리는 지난 2년 반 동안 이것을 경험했죠. 우리 인간의 책임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책임은 아닐 수 있어도 우리 인간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되고 이것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것, 이것이 대자연적인 재앙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인간들이 정말 무차별한 개발을 하게 되고 자연을 훼손하게 되면서 이런 박쥐들의 서식지가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면서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것이 코로나의 기원이라고 보는 그런 이론들이, 학설들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그 외에도 또 어떤 자연적인 재해가 있습니까? 터네이도, 풍랑, 그리고 이런 인플레이션, 그리고 전쟁,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 안에서의 환난이 아니라 인간 밖에서 나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어 보이지만 나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환난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너무나 내 자신과 인간을 자신했기 때문에 일어난 환난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건강에 대해 자신하는 이 거품을 하나님께서는 꺼트리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또 너무나 우리 인간이 만든 평화에 대하여 우리가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 수출이면 다 돼,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는지도 모릅니다. 또 물질에 대한 거품을 빼기 위해서 최근 주식이 붕괴되고 있고, 또 내년에 부동산도 또 많이 이렇게 어려워진다는 소문들이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의지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 대하여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거품을 빼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이 자연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재앙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인간을 강타하는 깊숙한 고난은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23절과 같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어려움들입니다. 23절을 보시게 되면 바깥에 있는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도 속으로, 내면으로 탄식하고 우리 몸의 속량, 구원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과연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내면의 탄식으로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배우자가 갑자기 아프게 되는 경우도 생기죠. 정말 신앙으로 봤을 때 극복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육체가 약해지고 힘들고 아프면요, 우리의 영적인 침체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가족 가운데 누가 계속 아프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덩달아서 굉장히 정서적인 침체가 오는 것이죠. 동업 업체의 실수로 연쇄 부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그리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곤욕을 치르는 분도 계십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순종적이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제는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내가 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힘도 없어 보이고 말의 권위도 상실된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이혼 직전에 몰려 있습니다. 혹시 이 시간 이와 같은 근심과 걱정, 눌림 때문에 생각해서는 안 되는 극단적인 선택, 정말 죽고 싶은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와 같은 고난은요, 여러분들만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쓰임받는 인물들, 하나님께 한 시대를 위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은요, 이와 같은 가장 깊은 절망의 골짜기를 경험해 본 사람들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와 사망 사이가 이제는 한 걸음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가면 사망의 절벽에 떨어질 것과 같은 극도의 두려움과 절망에 시달린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바울도 말합니다. 나의 극심한 고난으로 살 소망이 그냥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가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으로 탄식밖에는 나오지 않고 한숨과 눈물만 쏟아지는 상황에 내가 지금 내몰렸다면 오늘 주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메시지, 절망, 탄식을 우리가 어떻게 희망과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지 바로 그것을 알려줍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은 사람들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첫 번째 약속, 바로 그것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 속에서 우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약속이 26절에 나와 있죠. 26절 말씀 보십시오. 이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나의 경쟁 상대가 있었다면 은근히 이렇게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연약함을 보고 다가와서 발로 한 번 더 밟아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성령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성령님은 나의 연약함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돈이 많은 억만장자가 아닙니다. 매해 새로 나오는 새로운 자동차,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큰 집, 저택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을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은 내가 정말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옆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따뜻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에 믿고 영접할 때 내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내 옆에서 힘들 때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는 친구도 이렇게 귀하거늘 내 옆도 아니고 내 속에 내 안에 들어와 큰 위로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시고 책망하는 분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보시고 울어주십니다. 울어주세요. 내 상하고 힘든 마음을 함께 울어주시면서 어루만져 주시고 절망에 빠진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강하게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찬송 가사대로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고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는 분 바로 성령님이시죠.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가 되시는 주님 그리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는데 이와 같은 지구의 행복을 이 세상 다른 누구에게 다른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속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울어주시는데 그분이 나를 위한 높은 산성과 반석이 되어주시고 강한 단단한 반패가 되어주시는데 어찌 우리가 절망하겠으며 죽음이 겁이 나겠습니까? 이처럼 사랑하는 주님 전능하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갈 때 사실 속상해 보이는 일은 속상해 보이는 일이 아닙니다. 다 풀릴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앞으로 프로그레스, 전진할 수 있는, 진보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넘어질 때마다 오뚜기와 같이 정말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근력과 끈기와 오기와 소망이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 포기하고 싶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요,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우리의 삶을 강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계속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가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려울 때 힘든 사람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계속 변질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씩 그래도 뒤로 후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고 있다. 보이지 않아도 나의 전진을 믿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승리의 확신이 된다는 겁니다. 28절을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은 승리의 확신입니다. 모든 확신, 실패한 기억, 성공한 기억,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결국은 우리의 앞날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된다. 바로 이것이 승리의 확신인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집에 가도 성구로 많이 붙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겨우 이런 정도의 말씀은 아니에요. 나쁜 일이 언젠가 좋은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한자로 옮기면 새옹지마. 겨우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나를 공격하고 위협하고 모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악인이에요. 그리고 정말 나를 무너뜨리려는 너무나 악한 환경과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악한 세력과 악한 사람들까지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완전하신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바로 그와 같은 방편으로 이와 같은 악인도 악한 세력도 사용하신다. 바로 이와 같은 뜻인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정말 밝은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지독하게 어두운 면도 있죠. 실패가 찾아오고 지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자녀가 나를 위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에게 왜 이렇게 지독한 질병이 찾아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나 섬뜩한 손님이 찾아온 것도, 고난이라고 하는 손님이 찾아온 것도 그 보자기를 잘 열었을 때 결국은 이 안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정말 굉장히 가깝게 교제했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지연이라고 하는 집사님이었는데요. 이 부부가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을 잘 섬겼는지 모릅니다. 출판업을 하고 있는 이 부부는, 남편은 굉장히 정말 거구예요. 키가 185cm고 그리고 아주 덩치가 좋은 분입니다. 근데 이 이지연이라는 집사님은 키가 150cm가 되지 않고 너무나 야위였어요. 두 분을 보면서 공옥에 붙은 매미라고 이렇게 별명을 성도님들이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참 치료하기 힘든 그 부위에 암이 생겼어요. 그때 이 집사님 부부는요, 너무나 어린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은영이, 진영이, 찬영이가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돌아가시면 정말 이 아빠가 필요한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성도님들이 간절히 정말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지만 몇 달을 넘기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 예배 때 이지연 집사님께서 얼마나 침착하시고 오히려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러 온 조문객들을 이분이 위로했는지 모릅니다. 저에게도 목사님 와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 저희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희 4명을 꼭 책임져 주실 거예요. 저는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꼭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이 담대한 모습을 보면서 목사인 저도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어떤 위로를 드려야 될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장례식을 통하여 믿지 않는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집사님의 직장에서 왔는데 예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과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며, 저 사람이 의지하고 있는 예수가 누구길래 이렇게 서글피 땅을 치며 울어도 모자랄 이 판국에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장례식에 와서 그 신비를 궁금해하고 정말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주저앉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우울증을 앓고 그리고 좌절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집사님은요, 확실한 승리의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와 같은 가혹한 시련 안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그렇게 강하게 붙들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남편, 나의 보호자인 남편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남편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시고 보호자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믿고, 그리고 이분은 생활전선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나갔더니 150cm도 되지 않는 이 작은 체구였지만 어떤 남자보다 더욱더 강한 용기가 솟구쳐 올랐어요. 주일에는 양평과 성남의 먼 거리를 새 아이를 태우고 혼자 운전해서 오가면서 주일학교 교사와 사랑방 목자를 섬겼습니다. 낮에는 남편의 친척들이 경영하는 목조 주택 건물 현장에 나가서 공사를 감독했습니다. 돌아오면 세 자녀를 최선을 다하여 양육했어요. 내일이 정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내일을 매일 밤 새 아이를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는 가정 예배를 통하여 열어나갔어요. 이런 필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정말 그동안 너무나 나태하고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다른 사랑방 목장 식구들과 그리고 초등부 교사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로부터 19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 자녀 은영이, 진영이, 찬영이는요 다 대학에 가고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있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바르게 잘 자랐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일찍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철이 들었고요. 그리고 따뜻한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났어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과 다르게 서로 세 명이 형제가 얼마나 특심하고 고생하며 키워준 어머니를 극진하게 생각하는 효자 효녀들인지 모릅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던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고난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을 그렇다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길을 선택했으니 지나고 나니 아픔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이지연 집사님은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그때 자꾸 와이와이 외치지 마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절대 그러면 여러분 문제 해결로부터 더 멀어집니다. Why?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아니라 How를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나에게 정말 이런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했다면 이제는 How, 어떻게,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구세군의 창시자가 있죠. 그런데 그 창시자 부스는요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눈이 멀었습니다. 정말 그 아들이 안타까워하면서 아버지 이제는 실명하게 되었으니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윌리엄 부스는 아들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거라. 나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는 두 눈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이제는 두 눈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윌리엄 부스는요 눈이 시력이 상실된 다음에 80세 이후에 남긴 업적이 훨씬 더 찬란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와 같은 고난을 주셨습니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왜가 아니라,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물으며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언젠가 그 고난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전보다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나쁜 일이 생긴 것 같아도 그것은 나빠 보이는 일이지 실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지나보세요.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그 나쁜 일을 통과했다면 그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변해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8장 28절의 승리의 확신,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은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바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가 붙잡을 때 다시 회복되는 말씀, 바로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부어주시는 공급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십니다. 32절에 이와 같은 약속이 나와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장인 장모님이 살고 계시는 시골에 가게 됐을 때 이렇게 정말 어리광을 부리는 그런 사위들이 있죠.
이렇게 당당하게 사위가 왔는데 닭 한 마리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위들이 있습니다. 그 사위들은 믿음이 있죠. 자기를 사랑하는 장모님이 정말 나에게 가장 귀한 딸도 주셨는데 닭 한 마리 잡아주지 않을까, 이와 같은 믿음이 있겠죠. 물론 자기 아내에게 잘하지 못하는 남편들은 국물도 없겠죠. 하지만 이렇게 정말 아내에게 정말 잘하고 있는 그런 남편들, 얼마든지 장모님이 가서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맞죠. 정말 자기가 정말 그렇게 아끼는 딸을 줬는데 이 정말 닭이라도, 씨암탉이라도 하나 잡아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누구를 내어주셨습니까? 누구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셨죠?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것, 가장 귀한 것, 이것을 단 한 번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신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예수님보다 작은 것, 그 어떤 것이라도 예수님보다는 다 작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뭘 아끼시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도 아낌없이 단번에 저와 여러분들을 내어주셨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주셨다는 것을 알 때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담력과 자신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했을 때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공급을 믿을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도 주시지 않는 게 있다면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왜 지금 내가 여기서 구하는 그것을 주시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그것을 지금 여기서 이때 받는 것이 최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했을 때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최선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이 최선이라는 것은 나의 편에서 봤을 때 나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봤을 때 하나님의 최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구하지만 우리가 구한 것에 받는 속도가 늦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때로 거절하실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은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내가 봤을 땐 최선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최선이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주는 것이 최선의 때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연시키거나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기도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하나님을 향하여 속삭였던 것까지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선이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바로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바로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철로약종의 주인공, 우리가 서두로 돌아와서 이 크리스찬은 어떻게 거인이 쳐넣은 절망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 왕이 준 두루마리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은 그 두루마리를 감옥 안에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 두루마리 안에서 빛나는 열쇠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열쇠로, 두루마리 안에서 나온 열쇠로 감옥문을 열고 절망의 성 바깥으로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삶이 지금 안 풀립니까? 그러면 말씀을 읽으십시오. 두루마리를 읽으세요. 그러면 이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빛나는, 지금 닫혀진 인생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열쇠를 말씀 안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열쇠는 무엇입니까?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이 열쇠 3개.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 안에서 울어주신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말씀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실패와 고통마저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계획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승리의 확신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승리의 확신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세 번째 열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하는 것마다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의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바로 기도 응답의 확신인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의 성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계속 쓰러져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펴서 세 개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바로 그것은 동행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는 바로 그 확신이 담겨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이 막혀 있는 것 같아도요, 앞이 막혀 있는 것 같아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길을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랜턴으로 프레쉬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네.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네.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내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말 여러분들이 절망의 골짜기 속에 소롱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 그 눈에서 우리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이 절망의 웅덩이에서 골짜기에서 나오길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의가 되신 길, 주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탈출구를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아버지, 바로 그 주님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절망적이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동행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기도응답을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어 주신다는 승리 확신과 기도응답 확신을 가지고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저희들을 이 시간 모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우리가 절망의 감옥 속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마른 뼈와 같이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저앉고 좌절하고 침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 아버지 하나님
그 뼈에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다시 일어서서 아버지 하나님 한 명 한 명이 모여들어 위대한 주님의 군대가 되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바람을 타고 부흥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아버지 비상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아버지 말씀으로 더욱더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면 살리라. 말씀으로 아버지 돌아가면 살리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동행의 확신을 갖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아버지 실패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소중한 재료로 사용하여 주신다는 아버지 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것마다 가장 최선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간구하기만 하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의 길을 우리의 삶의 만나와 같이 매일매일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절망의 성에 더 이상 쓰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 가지 열쇠, 말씀의 열쇠를 붙들고 절망의 문을 박차고 나가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저희들을 모이게 해주시고 성령장 로마서 8장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눈물샘에서 메말랐을 때 나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를 내 안에 영원히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나보다 더 울어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약속의 확신을 더욱더 확신하고 강하게 붙잡길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 빚어가고 있다는 확신, 나의 실패 속에서도 좌절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공사하고 빚어간다는 이 승리의 확신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아낌없이 가장 최선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좀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재로 섬길 때 너무나 포기하고 싶고 실증이 나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직분자로 섬길 때도 너무나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해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는 이 약속,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동행과 주님의 함께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과 기도 응답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 이와 같은 슬럼프와 매너리즘을 다 아버지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동행해 주심이 이 시간 동행과 승리와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고 포기하고 싶을 때 아버지, 내가 반드시 정말 말씀의 두루마리를 펼쳐 이 세 가지 약속을 붙잡겠습니다 고백하고 나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